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배우자 용서의 유익. 지금 용서에 대해서 며칠간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배우자를 용서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들을 용서할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부가 서로 용서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배우자를 용서하면 자기 자신이 회개할 것이 보인다.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 남편을 용서합니다. 자녀를 용서합니다. 또는 가족 중에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 안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의 저런 행동과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투, 그런 행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그게 생각이 나요. 막 남편을 비난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할 때는 너 때문이야 막 이럴 때는 정말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하면요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기분 상하게 한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전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는 뭐냐면 가던 길을 막 가다가 이 길이 아니야 하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죠. 그러면서 제 안에도 상대방의 저런 것이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아픔을 준다면 나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상대에게 이러면서 진짜 회개가 돼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용서합니다 할 때 내가 보호받는다 그랬죠. 나를 지키게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성숙해지는 걸 추구하죠. 그런데 이때 이 성숙한 인격, 성품 이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상대를 용서할 때 내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숙함에 이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큰 유익이 있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지 하면서 막 성경을 공부하고 막 누구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좋은 방법은 상대를 용서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한 유익이에요.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유익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함, 그리고 내가 점점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실수를 돌이키다 보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거룩함에 대한 추구.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사람이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유익하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변화는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상대를 향한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위해서 대신 용서를 빌게 돼요. 재밌죠? 상대를 내게 어려움이 돼가지고 상대를 용서합니다 했는데 다음에는 상대가 불쌍해져요. 자,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남편을 상대로 그러면 내 안에도 그런 잘못이 있는지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내가 좀 이렇게 긍휼을 얻고 싶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좀 잘못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좀 용서받고 싶다. 상대도 나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 안 하고 좀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요. 긍휼은 어떤 거냐면 긍휼이라는 뜻은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와 긍휼인데 이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상대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 전체가 아니면 이웃이 온 나라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런 존재구나 이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긍휼이 뭐라 그랬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휼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겠죠.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은혜? 은혜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이 정도로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죠. 모두 노력을 하는데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잘 자랐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재정을 관리를 막 한다고 노력을 하고 지출과 수입을 잘 정해서 수입 한계 내에서 지출하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느 사이에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 부어주셔서 어디서 이런 돈이 생겼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이 사람에게 이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다 보면 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대신 용서를 빌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재앙 지금 시대와 비슷해요.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메뚜기 떼 같은 해충 이런 막 이게 자연재해와 인간 전염병과 전쟁 막 이런 어려움이 재앙이 막 닥칠 때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겸비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준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지금 현재 이 2020년은 딱 그거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면서 서로 싸우고 대적하면은 재앙을 오히려 얻게 되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면은 정말로 재앙을 갖게 돼요. 가정이 깨지게 되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해야 될 건 딱 그건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 왜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구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해달라고 한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땅이 이 세계가 회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몰아닥쳐도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대신 또 용서를 구할 때예요. 가정으로 한정하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대를 용서합니다. 두 번째,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변화되고 너도 변화되고 가족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유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둘 다 불쌍한 사람들이니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대신 용서를 구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의지가 생겨 이제. 회개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남을 지적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겨요. 가정을 다시 아름답게 지키고 꾸미고 싶다라는 의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부부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이것이다. 자, 부부가 서로 용서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축복, 복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가 다시 되고 화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우리 가정 안에 쏟아 부어지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용서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경험을 여러분 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 이런 거 진짜 아주 실제적으로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약간 나누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정말 아이들도 너무 잘 자라고 부부관계도 너무 좋은 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아는.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나 기쁘고 막 박수 쳐주고 싶은 너무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도 위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실수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아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아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신실한 자매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제가 나눴던 빚 탕감하는, 우리가 도저히 탕감할 수 없는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상대의 그 작은 그것에 비하면 작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용서를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하다가 정말 용서하고 또 생각나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또 용서한다 고백하고 하면서 가정이 지켜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 됐어요. 그 가정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정말 승리라는 건 저런 거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저런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여러분, 한번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도저히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근데 그 결과를 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한 다음의 결과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결과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쪽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간증. 이렇게 제가 나눴던 것처럼 간증을 좀 해보세요. 용서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가족끼리
또 가족 중에 나눌 사람이 아직 없다 그러면 이웃하고 친구하고 같이 내가 용서받은 기억 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일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용서가 주는 놀라운 힘, 변화, 능력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유익한 복된 이걸 나누는 것만도 하루가 복이 있는 날로 유익한 날로 또 보람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